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기에서 진심으로입니다. 연기에서 진심으로. 혹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잘 보시죠? 저도 가끔 이렇게 드라마, 영화 챙겨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될 때가 있어요. 영화를 보면 드라마 볼 때, 이야,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멋지다.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본 드라마나 영화에서, 야, 저 사람 진짜 멋지다. 누가 있습니까? 아, 미스터 선샤인.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이병헌? 얼마 전 제가 요즘에 그 폭삭 속았수다 양관식이 그렇게 많은 남자들의 그게 고통을 준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멋진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보게 되죠. 진짜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내는 아버지.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역할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강렬한 정의를 표현하는 독립운동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하고 예전에 영화 보러 가서 현빈이 안중근으로 나오는 영화를 봤거든요. 아, 진짜 멋지게 나와요, 현빈이. 또 정직하게, 진짜 정직하고 지혜롭게 뒤에서 정치인인데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TV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지혜롭게 뒤에서 너무너무 멋지게 뒤에서 딱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조수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영화를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 연기를 하는 그 연기자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가끔은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그 나쁜 사람들 때려잡는 경찰로 나와서 되게 멋진 배역을 하고 있는 그 배우가 그다음 날 뉴스에 보니까 무슨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그런 사회면에 나오는 그런 걸 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 연기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야. 정말 그 배우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연애 눈이나 연애면에 나오는 것들이 사실이 아닐 때도 많지만 말이죠. 예. 아까 우리 아이들 설교에서는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언맨이 아무리 자기가 아이언맨을 연기했다고 해서 일상 속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인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쵸? 근데 저도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것 같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드라마에서는 너무너무 자상한 아버지로 나왔다가 다른 영화에서 너무 나쁜 악당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되게 당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드라마에서 일일 드라마에서 진짜 악한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시장 골목을 지나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욕을 그렇게 얻어먹는다고. 저 나쁜 놈 지나간다고. 그래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 뭐 주세요." 그러면 "너한테는 안 팔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연기 배우자가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당신 정말 연기를 잘했군요." 이렇게 칭찬하고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생각하게 됩니다. '아 맞아. 그건 저건 연기지.'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말을 쏟아냈다 하더라도 그걸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한 거지 그 사람은 아닌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장애인 연기를 잘했다 하더라도 장애인인 거는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다 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랑 그걸 연기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린 교회 다닌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 연기를 하고 있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주일에는 굉장히 거룩한 표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자한 얼굴로 멋진 종교적인 말들을 쏟아내지만 집에 가서는 직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인 연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뱉어내고 그런 표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어쩌면 목사인 저도 목사의 역할, 목사의 연기를 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아무도 나를 몰라. 내가 만약에 해외에 혼자 갔어.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몰라. 그러면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진짜 나로 돌아가는 거죠. 혹은 내가 이 연기를 하면 오히려 손해를 봐. 혹은 나에게 유익을 내가 연기하지 않아야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럴 때는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연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은가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연기하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혀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야 되고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연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진심은 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연기하는 배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해야 될 때만 연기를 해요. 평소에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집에 가서도 내가 배역했던 것처럼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것처럼 자기가 조선시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건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닌 겁니다. 물론 연기를 할 때 진심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배역에 너무 빠져 있으면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촬영이 다 끝나면 너무 마음이 힘들다. 나로 돌아오는 게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내가 너 종교가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기독교예요 라고 쓰거나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들을 바라서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평소에는 알 수 없어요. 평소에는 그런 거를 구별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혹은 내 눈앞에 이익이 있을 때, 혹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연기하는 건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이 보이시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 여자가 지나갈 때 여자들 이렇게 명품 가방 들고 하잖아요. 멀리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들고 있는 저 명품 가방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요즘에 가방 중에 너무 워낙 비싸게 가짜 명품 가방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어서 궁금해한 거죠. 저 여자가 들고 가는 가방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나기가 왔을 때 가슴에 품고 달리면은 진짜고 머리에 쓰고 달리면은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결정 나는 거죠.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우스갯소리긴 한데 수긍이 갔어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결정해야 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는데 남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남을 정죄하기만 할 수 있어요.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진심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저도요. 아니, 저 사람은 굉장히 진심인데, 열정적인데 남을 그렇게 비난하고 차별하고 잘못했다고 지적만 하고 심지어 혐오하는 발언들을 하는 걸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말해요. 나는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 뜻이 무엇인지, 뭐가 맞니라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 유익한 결정, 더 합리적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가장 기반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저 사람이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혹은 누군가 진심으로 교회 다닌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연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를 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름에 과수원에 가면요. 사과나무가 있고요. 배나무가 있어요. 근데 사과나무, 배나무 다 둘 다 장미과예요. 나무과가.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농부들이 아니면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저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몰라요. 구별이 잘 안 돼요, 정확하게는. 물론 자세하게 보면은 전문가는 알겠지만. 근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가을이 되면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나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온라인에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올려놨었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면 누구랑 대화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빼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댓글 남겼어요. 뭐 모세요. 뭐 저는 아브라함이요. 저는 뭐 다윗이요. 열심히 남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밑에다가 뭐라고 남겼냐면 가룟 유다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가룟 유다 아십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결국 로마군에게 끌려가서 죽게 만든 그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잡히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혼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계시지 않을 때 몰래 잡아갈 수 있는 때를 기다렸는데 유다가 그걸 알려준 거거든요. 저는 궁금했어요. 유다를 만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차각했는지, 아니면 정말 뭔가 사탄에게 강하게 씌워서 그랬는지.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힌트가 그 이야기 앞에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한 여성이었던 마리아, 당시 마리아가 많아요. 마리아라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있는 값비싼 향유, 아주 비용이 비싼 향이 나는 기름을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는 거죠. 그녀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에게 헌신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이 행동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비싼 걸 예수님 발에 붓냐. 이 여자의 진심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가에 집중했던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여줘요. 향유를 붓는 그 순간에 돈 계산을 먼저 했던 자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던 여성을 보여줍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 사랑으로 선택한 사람과 이익으로 선택한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 아마도 가룟 유다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인 척. 그래서 예수님이 언젠가 자기에게 더 큰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유익을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알게 된 거죠. 아, 나 예수 제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할 때에야 우리는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해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구나라고 발견하게 돼요. 물론 부족하진 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순진하게 남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는 거 그거 너무 손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살다가 그 뭐가 좋아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가끔은 난 너무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닌가?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건 가끔 손해를 보기도 하고 가끔은 너의 이익을 포기하게 될 때도 있지만 유익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성경은 말해요. 여기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1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뭐가 불안하냐면은 나 진짜 구원 받았나?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죽으면 천국 가나? 내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신가? 그거를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언제 불안하냐면요.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 불안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의 선택을 할 때,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친구들을 사랑할 때 성경은 말해요. 그럴 때 너에게 확신을 줄게. 불안함을 없애줄게. 내가 네
너가 나의 자녀야. 너가 나와 함께 있어라는 확신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그거만한 기쁨이 있을까요? 그거만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한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면 그거만한 유익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할 때마다, 그래서 이익을 선택하고 싶을 때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으로 선택하게 돼요. 사랑을 원하게 돼요. 그러면 너가 뭘 원하든지 나랑 같은 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미움으로 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겠죠. 하지만 사랑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 있죠.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은 조지 뮬러,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조지 뮬러가 했던 기도들은 대부분 다 어김없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기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살면서 5만 번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만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랑 함께 뭔가 꿈꾸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내가 하는 삶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뭔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말이 바로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멋진 일을 하실 겁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처음 연기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무리 멋진 연기를 해도요. 그 사람은, 그 배우가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런 연기하는 것 같은 우리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는 누구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너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묻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주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을 때 너는 누구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좀 연기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어색하게. 하지만 사랑하는 노력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기가 쌓이고 쌓이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니까 여러 인터뷰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요리를 진짜 못하는데 요리를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리사 연기를 드라마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하면서 요리를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리가 끝났을 이 연기가 다 끝났을 때 촬영이 다 끝나도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요리해서 맛있는 걸 나눠 먹는 것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갔다는 그런 연기자들의 배우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연기자는요. 어떤 그 중요한 그 인권에 관련된 영화에 출연했다가 영화가 끝나고 내가 했던 그 연기를 따라서 사회 속에서 그런 사회 운동이나 인권 운동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어색하지만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연기를 해 나가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되어 간다는 거죠. 왜 갑자기 수영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마이클 펠프스 아십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수영 선수 하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마이클 펠프스라고 꼽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펠프스가 어떻게 수영을 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마이클 펠프스는 7살이기 이전에 이미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펠프스가 심지어
또 동시에 물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얼굴에 물을 튀기는 게 거의 싫어해서 세수도 뭐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엄마가 수영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린 마이클 펠프스를 치료 목적으로 수영을 좀 가르쳐 봅니다. 근데 얼마나 수영을 싫어했는지 마이클 펠프스가 어릴 때 처음 배운 수영은 배영이었다고 합니다. 얼굴에 물 튀는 거 너무 싫어해서. 물을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니까. 배영부터 가르쳤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얘가 점점 물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냥 치료 목적이었는데 얘가 너무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펠프스는 10 대에 미국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권 대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올림픽 금메달만 23 개를 땄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만. 물론 뭐 우리 모두 다 마이클 펠프스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측면에서는 마이클 펠프스처럼 계속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목사라는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 연기를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사랑해 보려고 애쓰게 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한 진심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성실한 사랑을 노력해 나갈 때, 연습해 나갈 때 그렇게 조금씩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진심으로 채워가실 그 날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그 사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마지막에 승리해서 우리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